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투표하는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침에 투표는 다 하고 오셨나요? 네. 네, 저는 예배 마치고 투표하러 갈 예정인데요. 이번에 투표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또 누구를 뽑아야 할지 정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번에 누구누구를 뽑아라라고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러면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선택의 부담도 느끼지 않아도 되고 또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워질 텐데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이왕 알려주시는 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되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훨씬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직접 이루실 수 있는 일들을 왜 굳이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분별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도요, 이 타국으로 떠나는 주인과 그 주인의 소유를 맡은 세 명의 종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비유에서 주인은 세 명의 종들에게 무엇을 맡겼습니까? 네, 바로 달란트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달란트를 영어 단어인 탤런트와 연결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나 은사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달란트 비유를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나 은사를 사용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으로 잘못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 달란트가 재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자기의 재단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아멘. 여러분 14절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자기의 재산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는요. 그 재산의 크기를 달란트라는 단위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달란트는요. 재능이나 특기가 아니라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실제 재산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은사로 연결해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정확히 보면 이 달란트는 주인의 재산이지 종들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맡긴 재산의 규모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이라는 겁니다. 본문 15절에서 주인은 각 종들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이 달란트 시장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 달란트를 굉장히 작은 금액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란트 시장에서는 1달란트에서 5달란트까지는 살 수 있는 게 고작 젤리나 사탕, 연필이나 공책 정도거든요. 근데 여러분 달란트가 원래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무게 단위였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네,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고 하면 조그마한 돈 몇 개가 아니라 은이나 금의 무게를 말하는 단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무게만큼의 가치를 가진 큰 금액을 뜻하는 말로 사용된 것이죠. 네, 더 이해하기 쉽게 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그 가치가 작아집니다. 그런데 저 표에서 보면 가운데 1데나리온하고 괄호하고 20만이라고 써 있죠.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거든요. 그걸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하면 20만 원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네, 당시 노동자가 목사보다 많이 받았는데요. 네, 그런데 표에서 왼쪽에서 제일 위에 1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죠? 네,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요. 하루 이틀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노동자가 쉬지 않고 일해도 20년 가까이 일해야 벌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라는 겁니다. 이제 주일학교에서 이 달란트 시장 이름도요. 이제는 랩돈 시장으로 바꿔야 할 것 같죠. 네, 아무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큰 금액을 맡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재산은 원래 종들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자격이 있거나 노력을 해서 맡김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재산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의 은혜로 맡겨진 것이죠. 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된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 이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저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맡겨진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처럼 보이는 것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처럼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맡기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하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은혜 앞에 보이게 되는 이 2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먼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의 반응이 어떠한지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16절에 바로 가서 장사하여입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종은요, 주인이 맡긴 것을 받은 뒤에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바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 본문에는 주인이 종들에게 반드시 2배로 만들어 와라 라든가 장사를 해서 얼마를 남겨라 라고 지시하는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종은 어떻게 바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남긴 걸까요? 그 이유는요, 이 두 종들은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것은 그것을 숨겨두라고 맡긴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라 사용하라고 맡겼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신들을 믿고 맡겼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맡겨진 것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18절에 보면은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한 종이 나오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 맡겨진 것을 가지고 바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땅을 파서 그곳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돈을 땅에 감춰둔 행동은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 왜 돈을 땅에 묻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이상한 행동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금융제도가 안정적으로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고 또 기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또 괜히 큰 돈을 가지고 있다가 도둑 맞을 수도 있었고 또 잘못했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었죠. 그래서 귀한 물건이나 큰 돈을 땅에 묻어두는 것은요, 당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보관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네, 그런데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했을 때 주인이 종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주인의 반응을 한번 잘 보십시오. 먼저 본문 20절에서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자 주인은 이어서 그에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을 보면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 앞에 나와 말하자 5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이 말하죠. 네, 이번에는 주인도 5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했던 말과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 여러분 이 두 종에 대한 주인의 칭찬에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의 남긴 금액이 달랐지만 주인의 칭찬은 같았다는 겁니다. 두 종 모두에게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주인의 반응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주인이 종들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누가 더 많은 이익을 남겼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종들의 무엇을 보신다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어지는 1달란트를 받은 종을 향한 주인의 반응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먼저 본문 24절과 25절에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지금 이 종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특히 24절에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표현이 지금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낯선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 이 농민이나 종들은 자기들이 땀 흘려 일해도 최종 이익은 주인이나 지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자주 경험했기 때문이죠. 즉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은다는 말은요, 주인을 가혹하고 착취적인 사람으로 본다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본문 24절과 25절을 쉽게 번역하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직접 심지도 않았으면서 거두어 가는 분입니다. 당신은 직접 뿌리지도 않았으면서 모아가는 분입니다. 당신은 내가 수고해서 남긴 것까지 결국 가져갈 뿐입니다. 그러니 저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가장 안전하게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종의 이 말을 듣고 주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래, 잃어보지 않았으니 됐다. 그거면 됐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오히려 이 종이 주인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오해 뒤에 숨어있던 게으름이 무엇인지 정면으로 드러내십니다. 우리 오늘 보면 26절과 2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네, 여러분 26절에서 주인이 종을 향해 뭐라고 꾸짖습니까? 이 무능한 종아라고 꾸짖으시나요? 네, 아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꾸짖으십니다. 즉 지금 주인이 종을 책망하는 이유는요, 종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종의 악함과 게으름이 문제였어요. 그렇다면 이 종의 악함과 게으름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바로 주인을 오해한 데서 드러납니다. 26절 말씀에서 이 종은 주인을 향해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주인은 주인을 가혹한 주인이고 내가 수고한 것까지 빼앗아가는 분이며 실패를 용납하지 않은 분으로 오해한 것이죠. 그리고 주인은 그 말에 대해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정말 나를 그렇게 엄격한 주인으로 알았다면 적어도 내 돈을 은행에라도 맡겼어야 하지 않느냐. 내가 정말 내가 원금을 이자를 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자라도 남기게 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종은 주인을 두려웠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주인이 두려웠다면 주인의 뜻을 더 깊이 생각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말 주인을 엄격한 분으로 알았다면 적어도 맡겨진 것을 가지고 무엇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을 향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게으름에 묻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몸이 느린 게으름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일을 많이 하지 않는 게으름을 말하는 걸까요? 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으름에 묻힌 믿음은요,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주인이 맡기신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뜻에 반응하지도 않았죠. 또 주인을 안다고 말했지만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맡겨진 것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두려움과 부담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땅을 파서 주인의 것을 묻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게으름에 묻힌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러한 게으른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주인은 한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가십니다. 그리고 그 종을 이 무익한 종이라고 부르시는데요. 여기서 무익하다는 말은요, 그가 아무 재능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요, 주인이 맡기신 것 앞에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익한 종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임을 당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단순히 우리가 받을 보상이 적어진다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가혹한 형벌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주인과의 관계 밖으로 밀려난다는 심판의 장면이에요. 즉,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 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묻어두고 아무 열매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네, 성경은 게으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연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면 결국 열매 없는 삶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여러분, 포도나무의 열매는 누가 맺게 합니까? 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지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의 생명이 가지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성도의 열매도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성과가 아닙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을 알아갈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면 결국 열매 없는 삶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든 것을 직접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모두 맡기셨을까요? 왜 우리가 아무 고민 없이 살도록 하나하나 다 알려주지 않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또 선택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명령만 수행하는 종으로 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맡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시고 그 맡겨진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실패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맡기신 이유는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과 이 2달란트 받은 종이 누린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더 많은 달란트를 받은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네, 주인이 그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유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블레싱 재팬 선교를 통해서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을 했는데요. 교회 성도 10분과 이 블레싱 재팬 선교를 다녀오면서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은 것은요, 우리가 특별히 능력이 많아서 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간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 땅을 바꿀 힘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간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일본에서 우리가 본 것은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렇게 1000명이라는 한국에서 700명, 일본에서 300명이라는 성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모습을 봤고요. 또 다음 사진에서 일본 개국 최초로
예수님을 광고하는 광고판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 사진이요. 네. 또 일본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전도를 하려면 저렇게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경찰이 제지를 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이들이 저 경찰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이런 모습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우리의 자격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망설임도 있었지만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셨어요. 그 기쁨은 단순히 일본에 다녀왔다는 기쁨이 아니고 새로운 곳을 방문했다는 즐거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본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는 기쁨,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조금이나마 참여하게 하셨다는 기쁨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은혜를 두려움 때문에 땅속에 묻어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자신이 없다고 또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했다며 그 받은 것을 땅속에 묻지 마십시오. 그저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순종해 보세요. 그럼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짐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의 초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